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로마서를 좀 제가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거기서 성경을 더 밝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과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목사가 알고 혼자만 기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주를 따른다면 훨씬 낫겠죠. 바울 사도가 저는 특별히 이번에 읽으면서 로마서 8장에 말한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다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의 성령론. 그래서 7장까지, 특히 6장,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라는 한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곧 마음으로는 육신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서 끝없이 이런 곤고한 시간들이 계속된다는 것. 이건 바울뿐만 아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무슨 고민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 그건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으면서도 어느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아쉬움도 괴로움도 때로는 낙심과 좌절도 있고 거의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고민이 뭐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라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충실하게 또 열심히 섬긴다고 한 그 바울 내면 속에는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7장에서 읽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느니라. 이게 뭐냐?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육신에 속한 자라니까 불신자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울에 의하면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속한 자, 영에 있는 자 이렇게 구별하고 고린도전서에는 신령한 자와 육체에 속한 자 이처럼 구별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거룩하지, 다 그 행실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심령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 일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우리의 허물이 있고 때로는 우환치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자기 영적 생활에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말이 기억나요. 한참 성장할 때 잘 먹여야 되는데 그때 가난해가지고 못 먹여서 키가 안 컸다. 하긴 요즘 보면 정말 키가 커서 요새는 중학생 키만도 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러러봐야 됩니다. 중학생인데. 우리 때는 제가 결코 작은 키는 아니었거든요. 보통쯤 됐었죠. 근데 지금은 쑥쑥 자라고. 그 당시에는 못 먹어서 그랬다. 확실히 같은 한국민족인데 만약 한국민의 DNA가 작다면 지금도 다 작아야 할 텐데 쑥쑥 크는 거 보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니까 안 크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이렇게 끝없이 저항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고 혼란스럽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못 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적 성장 구호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오히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 것. 그 범민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깨달은 답이 뭐냐?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의 시작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성경에는 그 뒤에 말이 없습니다만 이는 성령을 조차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을 조차 행한 사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8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 두 가지를 두고서 말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 둘을 지금 계속 대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 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구별하다가 드디어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게 9절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랬어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그리스도께서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 그리고 11절에는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13절에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것이 답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얻은 답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렇게 철저한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도 바울 사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바울을 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끝없는 범민의 종지부를 찍은 것은 성령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날도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더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치 전기가 나가버리면 불이 꺼져가지고 캄캄한 것처럼 전기 들어오면 환하다 말은 알고 있지만 전기 안 들어오는 방은 깜깜하지요. 성령으로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다면 헛것입니다. 말뿐인 신앙생활은 허탄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있는 자, 계속 좀 바울은 이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의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말씀이 무척 힘들었어요. 제가 고민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뭐 간단한 건데 뭐 복잡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무척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대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종의 영은 율법이고 양자의 영은 복음이다, 이렇게들 이해하죠. 그리고 율법은 이스라엘에 관한 거고 또 진리는 그리스도인들, 주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들 많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어요. 그건 엄청난 무리가, 이 로마서 8장의 흐름에 전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15절에서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을 둘로 두고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이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 안에 있는 자,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좀 이 구도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15절에 와서는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양자영 받은 사람, 이렇게 하면 앞뒤 분명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여기에 양자영이라니까 마치 이것도 복음이다, 곧 진리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 이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의 성령론 같다고 그랬어요.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양자의 영, 이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 4장 6절도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그랬어요. 그때는 아들의 영 나와 있고 이거는 양자의 영입니다. 거기도 뭐냐면 바로 아들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실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자녀란 뜻이지, 내 영이 양자영이고 또 복음이 양자영이고 이런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네가 자녀가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양자영이라는 말을 좀 정확히 말하면요, 양자로 입양하는 그 일에 관해 일하시는 성령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하신 것이 제일 무난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음은 양자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본문에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양자됨을 인치시는 성령. 그래서 8장 앞부분부터 중간까지 성령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설명을 듣다 보면 항상 바울은 둘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바울의 이 설교하는 방식, 가르침 방식, 이게 대비해서 한다 이 말이죠. 즉 양자되게 하신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닌 것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것은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종의 영 같지 않다. 왜 우리가 이 종의 영을 이스라엘과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하니까 금방 바리새인들이 반발했어요. 우리는 아무도 매인 적이 없고 종된 적이 없다. 우리를 왜 종이라 하느냐? 그건 그들의 자존심이에요. 그들은 종이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은 종이다. 그런 사고방식은 유대인의 사고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겁니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서도 자존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지 종된 적이 없다 이것이다 이 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종영이라고 말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조건, 이스라엘이 가진 형편이 지금 실제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노예적인 노예, 그 당시엔 노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고 종노릇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조건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에 끌어와서 설명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종이라 할 수는 없어요. 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리고 그러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 틀린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고 다 맞아야 진리죠. 영원히 변치 않아야 진리지. 그때는 맞는데, 그러니까 성경 여기서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지 않았어요. 이 지금까지 8장에 오는 동안에 유대인은 이렇고 곧 이스라엘은 이렇고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이렇다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구분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이 구분만 해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의 흐름이란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한 구절만 보고서 말하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그때는 맞은 것 같은데 그러게 넓게 본다면은 그것이 온당치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앞뒤를 잘 보고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양자의 영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양자되게 하시는 성령 이 뜻이에요. 그것은 저 이방 사람들이 노예적인 영에 억압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성령 이 말이다. 아마 오늘 어떤 분들은 거의 지금 머리에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앞에 별이 반짝반짝 보일지 몰라요. 거긴 밤에 별 보이는 건 괜찮죠? 낮에 보이면 이상한 거겠지만 좀 혼란스러운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저는 이걸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더 좋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안내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육신의 한계다. 하고자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도다.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있도다. 그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지금요. 무엇인지 리스트를 말하면 오늘 밤새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끝없이 방해물이 되고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죄의 법 아래 끌고 오고 육신대로 살게 만드는 이것.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고민도 안 해요. 다 그러려니 할 겁니다. 이게 어때서 다 뭐 누구나 안 그런가? 그렇게 위로할지 몰라요. 옷을 원래 깨끗하게 입는 사람이야 뭐 묻을까 조심하죠. 그 옷에 때국물이 낀 사람들은 어디 털썩 주지 않는 거 괜찮습니다. 덜렁도도 관계없어요. 내가 눕는 곳이 방바닥이고 저거 쳐다보는 게 천장이다. 하늘이 천장이고 그렇죠. 그러나 깨끗이 옷 입고 나온 사람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매우 꺼리고 멀리하려고 하죠.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죄악을 멀리하려고 똑같습니다. 이런 고민이 왜 나오냐? 거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끄시니까 그들이 주님 뜻대로 가야겠지만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학점 관계없습니다. 그냥 낙자만 하면 돼요. 성적표가 총천시에 나와도 괜찮아요. 왜? 내가 성적이 전부라 했나? 나는 졸업만 하면 돼. 진짜 편합니다. 근데 반가 공부를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학점이 A냐 B냐가 무척 큰 고민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성적표에 하나만 B가 나오면 P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학기에 다시 재수강해서라도 어떻게든지 A를 만들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바울의 이러한 고민, 그건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해 하시니까 누구냐? 성령이시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지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저는 이 구약 성경 보니까 두 군데나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라 하고 이사야 64장 8절에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없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시나니. 즉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또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것. 영적 생활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바울도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얼마 가지 않아서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히고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분,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이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사람 됩시다. 나로 하게 하시는 분. 물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게 하신 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은 그 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겠지만은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것을 성령은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가 내게 말할 걸 주실 것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로 하게 하시는 분. 내가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는 그로 말미암습니다. 영적 생활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성령이 마실 때부터 비로소 주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 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그를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여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비로소 성령이 마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로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나로 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 나로 기도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어요. 나로 회개케 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 성도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회개는 본인이 하고 싶을지 몰라도 회개가 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게 하신 분이 계실 때 그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나로 하게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나로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로마서 8장도 점점 마치 실타래 풀리듯이 쭉쭉쭉 풀릴 거예요. 시작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이 역사하사 영적 생활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정말 바람에 그 끈이 바람이 몰아내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몰아내는 것처럼 나를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